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 사순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사람들이 제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합니다. 저를 시험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그죠? 예레미야서 20장 거기에 맞는 시편 18편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18편.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독서 예레미야서와 요한복음 10장 연결이 되죠. 자,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626년, 그죠? 626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그거를 왕명으로 개혁을 하니까 예레미야 이제는 말씀만 받고 있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데 요시야가 609년에 이집트와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 다시 여호야킴이, 둘 다 아들이에요. 왕이 되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예레미야 예언자가 608년에 드디어 공적으로 활동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608년부터 587년까지 계속 이거를 예언하는 거죠. 망한다. 유다 멸망한다.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하듯이 남유다도 멸망할 수 있다. 608년부터.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성전 설교를 시작으로 쭉 하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5번째 고백까지 주님께서 저를 꼬셔서 제가 꿰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압도하셔서 제가 주님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억압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비웃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제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그것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마저 제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니 저는 든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손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자, 시편은 시편 18편, 시편집 제1권이죠. 시편 18편. 네. 주님은 저의 힘, 주님은 저의 힘,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시옵니다. 제가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오랏줄이 저를 억누르고 멸망의 굽류가 들이쳤으나 이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도움을 청하였더니 공경 중에 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나이다. 주님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시편 18편. 오늘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과 연결시키면서 시편 18편 같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착한 목자다. 주님은 착한 목자.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거가 아니니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져 버린다. 삭구는 별로 관심이 없다. 과연 착한 목자냐 삭꾼이냐. 양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양들이 뭐 이리가 뭐로 가든지 양떼가 흩어지든지 관심이 없고 자기 업적만 세우는 삭꾼들이 있죠. 데모만 하고. 착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착한 목자를 알죠. 자, 착한 목자 쭉 한번 묵상하시고요. 22절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성전 봉헌 축제는 12월 14일에 하는 유다인들의 축제입니다. 성전 봉헌 축제, 한우카 축제죠, 그죠? 마카베오 항쟁, 유다 마카베오가 166년 마카베오 항쟁에서 164년에 이제 성전 봉헌 축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 봉헌 축제를 엽니다. 8일 축제를.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죠, 그죠? 성전 봉헌 축제 12월 14일에 하는 8일 축제입니다. 때는 겨울이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라. 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도 그들을 알고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느님이시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떤 일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모독한 거냐. 잘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라. 잘 보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기적으로, 일들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라도 보면, 잘 보면, 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사랑이 없고 갈라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행적 봐도 그것이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적을 잘 본다면, 그렇다면 그 일들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사순제 5주간 금요일 독서 복음 묵상해 보셨고, 참된 신심 완전봉헌에 대해서 제5장 완전봉헌에 대해서 오늘 어제 139, 140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숙제하시고요. 141 성모님께는 두 아들인데 하나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다. 우리들. 성모님은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신다.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것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떠한 은총과 축복, 희망, 은총 이런 거 전부 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덕행,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모님이 원하시는 때, 중요한 거는 성모님의 방법으로, 성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성 베르나르디노. 굉장히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과 축복은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총을 청해야죠. 그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모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전부 다 직접 받을 수 없고,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직접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직접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은총과 축복을 마리아를 통해서 받게 하셨다. 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께 올리는 것도 예? 마리아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와 중간에 성모님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과 축복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의 봉헌도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총이 왔던 것과 같은 통로를 통해서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그분께로 올려드린다. 이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근본적인 의미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 찬미, 영광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마리아께 봉헌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네. 우리의 힘만으로는 무한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부당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성모님이 필요하시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뭐다? 성모님께 봉헌하면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에 부당하다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실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신다. 이 모든 것이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성모님의 영성, 가난과 겸손, 가난과 겸손, 소박한 마음. 이거를 우리 사순기간뿐만 아니라 늘 묵상을 해야죠. 그죠?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 나아갈 수 없죠. 나아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은 가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143까지 141, 2, 3 141, 142, 143 요런 교부들의 말씀은 빨간 걸로 이렇게 한번 특히 베르나르디노 베르나르디노 보나벤투라, 오리게네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스틴 이런 분들의 성모님에 관한 증언, 특히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토요 성모신심 네 번째 토성입니다. 네 번째 토성. 네 번째 토성은 병자성사 미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죠. 물론 2시부터 이제 마지막 판공수사들이고요. 3월 30일은 휴강입니다. 성삼일 때는 다른 전례를 해서는 안 돼요. 성삼일 전례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장례미사 물론 안 되고 토성 안 되고 성서강이 안 되고 안 돼요. 성삼일은. 자,
그래서 내일 23일은 2시부터 고해성사, 그리고 2시 45분부터 묵주기도,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묵주기도 하고, 3시 15분부터는 미사 안에 병자성사, 이렇게 전부 다 병자성사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지향을 가지고 병자성사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 23일. 네. 자,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 사순제 우주간 금요일 독서, 또 시편, 복음, 참된 신심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